오늘은 우리 시편 2편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면 시편 2편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어찌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랑이란 말이 있죠. 요사이 세계 정서를 보면 정말 경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국제 정서 같아요. 특별히 미국은 깡패짓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신발을 비스듬하게 신고 모자를 뒤로 세우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리를 털며 걸어다니는 동네의 깡패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의 대통령궁을 새벽 미명에 침탈하여서 대통령 내외를 포로로 끌려가 법정에 세우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는 콜롬비아 선보겠다고 하고 캐나다,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린란드 필요하다, 그러니 뺏어야겠다고 하는 이게 도대체가 누가 동의나 할 수 있는, 또 이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참 기상천외하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의 미국은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 군왕이 분노하게 하는, 또 분노하는 범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러시아와 뭐가 다를까요? 우리와 같이 한 핏줄을 가진 우크라이나나 병합해야 되겠다고 전쟁을 4년째 하고 있는 러시아나 그린란드 뺏겠다고 하는 미국이나 다를 것이 뭐 있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명하에 대만을 언제든지 정복하려고 군사력의 우위를 점하며 훈련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뭐가 다를까요?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영국, 우리의 함께 한 지역에 있는 중국과 일본도 다 자국 이익에 혈안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 세계 많은 연약한 나라들은 이리 맞고 저리 터지면서 소중한 자원도 뺏기고 국권도 뺏기고 영토도 뺏기는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해준 국방연구소를 창설한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나라 국방연구소가 없었더라면 미사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헬리콥터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수리온 세계 최상의 헬기입니다. KF-21 전투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분이 국방연구소를 시작해 놓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국의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해 주신 결과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전투기를 우리의 기술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힘이 없다면 중국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일본에게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미국의 구미에 맞게 식민지 아닌 식민지의 삶을 살게 될 터인데, 다행히 국방연구소가 이 나라의 국방력을 자주국방으로 키워온 저력의 바탕이 되어 주었기에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선택에 감사해요. 얼마 전 성가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 우리 교회 젊은 집사 형제가 저에게 찾아와 정식으로 시비를 걸었어요. 목사님,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은 한 나는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나는 공인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정당을 지지는 할 수 있지만 공석에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자고 말할 수는 없어. 국민의힘을 지지하자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다른 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나는 그도 내 교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는 공인이요. 나 개인적으로 지지한 정당은 있지만 나는 공적으로 내가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니 나 지지할 수 없어. 그게 내가 지켜야 할 목회의 도리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요 아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분이 이 나라 살렸습니다. 햇볕 정책이 왜 생긴지 형제는 아나요? 몰라요. 햇볕 정책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북한이 중국에 먹히지 않기 위해 동족이 했던 최선의 선택이었어. 이 나라 우리가 힘을 길러 북한과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중국이 언제 어느 때, 러시아가 언제 어느 때 북한을 먹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이 밀고 들어와 북한 전역에 군사를 배치하는 한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그것을 막기 위해 김대중 대통령은 조국을 위하여 햇빛 정책을 폈던 겁니다.
이번 선거 불법이고 잘못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도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수 중의 보수인 조갑진 씨가 얘기했잖아요. 불법 선거는 망령이라고. 이 나라 그렇게 허술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 선거가 그렇게 허술하게 전개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왜 정치를 프레임의 눈으로 봅니까? 사실로 보는 눈의 안목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때일수록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당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사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다윗의 애언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어요. 저놈 잡자, 저놈 끌어내리자. 블레셋이 호시탐탐 노리죠. 서쪽에서. 남쪽에서는 애굽이 늘 위협하죠. 동남쪽에서는 모압, 암몬이 위협하죠.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위협하죠. 끊임없는 공격으로 기름 부은 다윗, 그가 세운 솔로몬을 위협하였을 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는가, 이방 민족이 분노하는가 하고 자기의 간절한 염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한 시입니다. 여기 본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하는 군왕들과 관원들, 이방 나라와 민족들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치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활활 타오른 장적처럼 교회가 계속해 성장하면 좋지만 모든 교회가 잠깐 성장하다가 꺼져버린 장작불처럼 식어버리는 이유는 이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인 어둠의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기 때문이지요. 교회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발에 입맞추고 그분의 입에 입맞추면서 2026년 새해를 사는 동안 그분만을 피난처로 삼아 승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다 됐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해요. 어느 가정이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는 가정이 있나요? 저에게도 피난처가 필요한데 사람이 피난처 되면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어 주셔야 하고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어 주셔야 되는데 피난처는 힘 있는 사람만 해줄 수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이지요.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너희가 기름 부은 나 다윗을, 기름 부은 내 아들 솔로몬을 대적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비웃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시를 썼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윗과 자기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관한 간절한 기도만이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애언이기에 오늘 본문은 애언시라고 말해요. 이 애언시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이방 군왕들이 대적했잖아요. 분노했잖아요. 악을 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애언 따라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시온의 왕으로 세웠다. 그가 누구냐? 나 다윗이란 얘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내적으로 모든 지도자들아, 백성들아, 나에게 순복해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다.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을 도와라. 내 아들이 기름 부은 왕이다. 이것이 곧 다윗이 시편 2편을 썼던 염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이방 나라들아, 공격하지 마. 나 대적하지 마.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나라야. 너희가 만약 이 나라를 계속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입맞추는 자가 된다, 솔로몬에게 입맞추는 자가 된다는 걸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피난처 삼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군가 무언가에 입맞추며 살아가지요. 사람에게 입맞추든, 돈에 입맞추든, 명예에 입맞추든, 기회에 입맞추든, 예수에 입맞추든 우리 모두는 다 입맞추고 살아요. 그러나 예수께 입맞추지 않는 모든 인생은 결국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분노하며 악을 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요. 블레셋이 그랬죠. 모압이 그랬죠. 암몬이 그랬죠. 애굽이 그랬어요.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하여 분노하고 대적했단 말이죠. 우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외에는 모두가 다 대적합니다. 영광의 우리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 외에는 모두가 다 분노하고 대적합니다. 성공하고 열매 맺으면 내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불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책임을 몰아세우며 분노하고 대적하는 게 이 세상 아닌가요? 이 세상을 향하여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애언하며 역사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자, 주님의 멍에를 결박을 풀어버리고 주님이 맨 것을 벗어버리자고 세상은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해왔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풀어버린 게 뭔가요?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율법에서 벗어나 버리자.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우리 자유하자, 성의 자유를 누리자.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매이지 말고 우리 이익을 위해 강탈하자. 부모를 거역하는 율법에 그것을 결박당하지 말고 우리 자유롭게 행복한 나의 후손들을 위한 삶만을 살아가자. 이것이 곧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어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반역이요, 분노요, 대적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며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안 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됐어요. 바로 그것을 애언해 놓은 게 시편 2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2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요? 낙관주의자들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비관입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질걸요. 갈수록 자고해질 거고요. 갈수록 자기만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그럴 거예요. 갈수록.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에요. 제가 어릴 적만 하여도 말이죠. 간식이라는 게 겨울에 뭐 있습니까? 고구마, 동치미 밖에 없었죠. 제가 학창시절에 어른들이 모이는 구역예배를 가시면 이 집에 가도 고구마, 동치미, 이 집을 가도 고구마, 동치미, 저 집을 가도 고구마, 동치미 밖에는 없어요. 어쩌다가 나온 간식은 겨울에 밭에서 뽑아 잘라놓은 무, 시골 말로 무시, 그것만이 간식의 전부였어요. 그래도 작은 것 하나도 이웃들과 나누고, 김장 하나 하면, 김장 한 번 하면 한 포기 두 포기 담장 너머로 이웃 가는 사람들 나눠주고, 들에서 일하다가 논두렁에 앉아 새참 먹으면 지나간 사람 누구라도 불러 밥 한 그릇 대접했던 정이 있던 시대, 우리가 어릴 적의 삶 아니었나요? 지금은 이웃들이 세상을 떠나도 관심도 없고, 지금은 누군가도 나누는 것마저도 미덕이 되어져 버리지 않는 사랑이 식은 시대가 되는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우리의 세대들은, 여러분의 세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지만 이제 우리가 늙어갈 때는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역이 전부이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시온의 선 왕 예수에게 입맞춰라. 예수께 굴복하라. 그의 통치를 따라라. 그대가 듣고 보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진실로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세워 기름 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그대의 2026년 새해를 살아라.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한 보너스보다 더 귀한 선물이 새해 1년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2026년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에서 나와 자아의 왕을 부인하고 시온에 세운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입맞추는 신앙이 행복하죠. 말씀 속에 계시는 우리 예수께 입맞추는 일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나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내 주 예수 만나 입맞추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어요. 예배하다가 예수의 품에 안기고 기도하다가 예수의 품에 안기는 행복,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을 하면 세상은 오직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을 선언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가, 하나님의 피난처로 보호받을 인생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피난처로 하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전지 교회가 2026년에도 예수님 피난처로 삼고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은 두 부류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 앞에 입맞추는 무리밖에 없다. 우리 5절로 6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예수께 입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실 때 주님이 왕 되십시오. 내 감정도 성령님이 통치하십시오. 내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예수께 입맞추는 삶이에요. 주님, 내 마음 내 안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예수의 마음 품고 싶어요. 성령이 주신 마음 품고 싶어요. 아버지가 주시는 길을 걷고 싶어요. 내 힘으로는 못하니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시면 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50년 전에 있었던 역사학자 에드워드 깃본이라는 역사학자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은 로마 나라를 연구했던 학자 중에 학자요, 역사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해학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능한 학자였던 그가 역사학도로서 역사를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역사는 범죄, 어리석음, 그리고 인류의 불행에 대한 저항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나라들도 행하고 있는 모든 정치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될 거예요. 과거에 있던 페르시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오스만 제국, 몽골, 그리고 모든 중국의 나라와 이 나라에 있었던 이따 사라져버린 모든 나라의 역사는 범죄, 어리석음, 불행에 대한 저항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메어주시는 멍에를 벗고 싶어요. 말씀 말입니다. 복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말이죠. 그래서 성의 자유를 외쳐요. 동성과 동성애, 결혼의 자유를 외쳐요.
마음껏 즐기는 삶, 인권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해요. 종교의 자유를 통하여 마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신앙은 내 자유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곧 우리 주님의 멍에를 벗어버리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이요,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하는 일은 언제나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거역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의 본성이요, 자아의 본성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 새 본성 따라 살아가는 복음에 반응하지요. 여기 교회에 나와 신앙하면서 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의 길을 걷지 않는 한 우리도 거역과 불순종의 삶 이상을 살아낼 수는 없어요. 2026년 하나님의 우러운 심판이 아닌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 왕 대신 예수님께 입맞추며 살아가는 신앙은 결국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 외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에드 버클리라고 하는 박사에 대한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는 금세계 최고의 기독교 상담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편 2편이 말해주는 그 산물은 오직 인간에게는 거역과 욕망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예수 통치받지 않으면 목사도 거역밖에 할 줄 몰라요. 왕 대신 그분께 입맞추지 않으면 우린 종교라는 미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며 사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왜 이 땅에 교회가 아픔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 땅의 교회들이 수많은 갈등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경랑을 겪어야만 하는 겁니까? 거역 때문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 외친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했어요. 야, 너 누가 설교하라 그래서? 너 누구에게 설교할 권한을 받았어? 너 이제부터 예수 복음 증거하지 마.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관해 설교하지 마라. 그때 그가 야,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지금 시편 2편의 예언과 같이 분노하는 민족이야. 거기에 말하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군왕들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이 헤롯과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걸 너희가 모르지라고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에 설교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다윗이 성령으로 한 예언 그대로 이루어져서 빌라도와 헤롯이 예수님 죽였고 당신들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는 해석을 베드로가 설교로 한 거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다윗이 예언대로 내가 예수를 죽이는 장본인, 메시아를 죽이는 장본이라는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때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그때 그들이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한 사람도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복음과 예수, 사도를 미워하는 심판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갔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철장 권세는요, 쇠뭉치로 되어 있는 무기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 막내 아들이 우리 주일 예배를 참여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 아내가 밥을 차려줬어요. 남편하고 막내 아들에게. 근데 이제 아내가 교회 이것저것 아침 일찍 봉사하고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집으로 돌아간 사이에 밥을 다 먹고 아들아, 네가 상 좀 치워라. 같이 살면 그렇게 하겠는데 오랜만에 와서 미안해서 못했어요. 제 마음이 주일을 바빠요. 핸드폰 울린 것처럼 제 마음이 그때 엄청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상을 들고
냉장고 앞에 싱크대 앞에 가가지고서 빈 그릇은 싱크대에 놓고 그릇을 락앤락 유리 그릇인데 락앤락 유리 그릇을 냉장고에 급히 열고 넣는다고 한 게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 발 앞에 바싹 깨졌어요. 그 단단한 락앤락 유리 그릇도 바닥에 떨어지니까 깨지잖아요. 그런데 쇠로 되어 있는 철장으로 연약한 질그릇을 깨면 얼마나 쉽게 깨지겠어요. 이 땅에 예수께 입맞추지 않는 모든 인생은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깨진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행운합니까?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예수 믿는 자 됐으니, 심판을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도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복 있는 자가 됐다는 거, 이보다 예수 믿는 일이, 행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절대 철장으로 깨뜨리는 심판 안 받아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됐어요. 잘해서 된 것 아니에요. 단 하나, 그의 아들에게 입맞춘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입맞춘 것 때문에, 그분의 품에 안긴 믿음 하나 때문에, 오늘 보면 9절로 12절이 이렇게 예언해 놓았잖아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아들 예수께 입맞춘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 피난처 삼아 피한 사람들이에요. 2026년 하나님 피난처 삼고 그분께 피하는 여러분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린 자, 예수께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자 된다는 거요. 그렇게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우리 2026년 어려움 만나면 우리 피난처 예수께 피합시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 밖에는 의지할 데 없어요. 오늘 새벽 3시쯤 잠들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시간에 전화가 울리는 건 분명 다급한 전화겠죠. 제 막내딸이 전화했어요. 아빠 퇴근하여 후진하면서 차를 받았어요. 시동이 안 걸려요. 제 마음에 당장 달려가고 싶었어요. 광주로. 근데 오늘이 주일인데 내가 움직이면 주일 예배가 방해될 것이니 보험회사로 전화해라. 보험회사로 전화해가지고 보험회사에 해결하고 신고해라. 그리고 그 자동차에 네가 들이받은 자동차 앞에 분명 전화번호가 있을 거다.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문자로 내가 선생님의 차를 실수로 들이받았으니 아침에 전화 주시라고 문자를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고 잠잤어요. 아침 일찍 눈을 쓸기 위해 나왔는데 딸 아이의 일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카톡을 했더니 아빠 싹싹 빌었어요. 잘못했다고. 잘했다. 그리고 보험 처리했어요. 잘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거든요. 그 아이가 새벽 2시에 퇴근해가지고 후진하면서 남의 차를 받고 시동이 안 걸렸어. 이 추위에 얼마나 떨었을까? 이 생각해보면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 딸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새벽에 전화할 수 있는 피난처는 아빠밖에 없다고 전화한 거 아닌가요? 우리 2026년 살면서 우리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의 피난처는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 한 분이요. 저의 피난처도 저의 아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 어려움 만나면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시라. 예수 믿는 우리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예수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입가에 계속 흘러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며 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2026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주세요. 우리 성도들 환난 만날 때 아버지가 큰 도움 되어주세요. 우리 인생 다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절장권수로 깨지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게 해주심 감사해요. 내 예수께 입맞추고 십자가에 입맞추며 하나님께 피하게 싸우니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지켜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이 2026년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